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승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순종으로 승리하고 아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뜻밖의 귀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좋았지? 이 그때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앞에 3장 16절에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땠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우와, 하늘이 열리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내린 것을 보더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은혜스러울 수는 없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여, 거기다가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뭐라고요? 3장 17절 이는 그 다음 또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한 번만 칭찬 들으면 그냥 목숨 걸겠죠?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렸어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거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고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에? 죄 없어. 죄 없어. 뭐가 문제예요? 이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이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없어. 바로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우리는 시험 당하면 내가 죄가 있어서 시험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첫째 많이 하죠. 두 번째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시험 당하는구나. 혹은 내가 약해서 시험을 당하구나. 이런 생각 늘 하죠. 여러분 시험 있어요, 없어요? 시험 있어요. 시험이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시원찮아서? 믿음이 좋은데 시험이 있어요?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내가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시험이 왔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서 시험이 들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 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했다, 안 당했다? 시험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죄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귀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이 새벽마다 저는 목회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에 얻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까 늘 긴장되고 막막한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록새록 깨닫게 해줘. 그럼 지나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려. 요한 1, 2, 3, 4에서 우리가 뭘 배웠지? 또 몰라. 또 마태복음만 또 생각이 나.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마태복음 몰라. 이렇게. 근데 이 새벽에 말씀이 그렇게 저를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오늘도 그동안의 시험은 내가 믿음 생활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시험 들었다. 맨날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들었다. 그때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데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도 있고 또 시원찮고 부족해요. 그러나 꼭 그것만, 그 이유 때문에만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시험은 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믿음으로 잘 사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내가 시험을 당하니까 나도 지금 믿음 생활이 잘하고 있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믿음이 시원찮으나 믿음이 좋으나 있다, 이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시험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한 때 시험이 닥쳐와.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아담이 먼저 따먹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 하와! 시험은 여자가 강하다, 남자가 강하다. 둘 다 약해. 뭐 남자라고 강하고. 그런데 왜 사단이 하와를 공략했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여보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마세요 얘기를 했을 것이다. 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알았지. 그런데 그 강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 또 이 여자들의 기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까운 자기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은 다 하와의 후예들이야. 남편 알기를 하나님같이 아는 사람들은 다 귀한 한나의 후예들이야.
한나 누구 줄 알죠? 사무엘이 엄마. 그런 분들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한나야, 한나. 그러면 사무엘 같은 자식을 길러.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한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광야 생활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는 반드시 광야다. 광야의 특징. 광야는요,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의 광야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대체 내가 26년도는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인생의 광야예요. 언제 몸이 아플지, 언제 좋은 일이 생길지, 언제 어려운 일이 생길지. 그래서요, 광야는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또한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어.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 그런데 오직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되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백석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니까 다 눈 때리 깔고 그냥. 광야 거치지 않으면, 광야가 아니면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광야는 방향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하늘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광야가 우리 인생의 은혜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어. 우리는 금식 기도하며 시험이 오다가도 도망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시험 들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시험이 드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시험이 왔어요. 아니, 시험이 오다가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시험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시험이 왔어요.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의 시험도 언제 온다?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험이 없는 분은 기도 안 했다. 진짜요? 시험이 있고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꼭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이제 시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거든요. 마귀는 교회 안에까지 와서 시험을 한다, 안 한다? 시험한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마귀 여기 출입 금지기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바로 옆에 와서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기분 나쁘네. 마귀가 머릿속에 지금 빨리 끝내, 바빠 지금. 마귀가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죄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은요 합격 불합격이 없어요. 시험을 안 봤는데 무슨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을 하고 뭐 없어요. 시험은요 그래서 이기면은 축복이고 지면은 저주고. 시험.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이 시시때때로 닥쳐온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1절, 2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신앙은 그 첫째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간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인도해요. 제가 백석이 우리 신앙의 광야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질병의 광야, 질병의 광야, 어떤 분들은 사업의 광야, 어떤 분들은 사람의 광야, 좀 심한 표현을 해볼까요? 자식의 광야, 아내의 광야, 남편의 광야. 남편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아니 반대로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광야. 어떤 분들은 내 직장이 광야. 직장에 안 갈 수도 없고 가자. 아니 어떤 분들은 창조 교회 광야.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고 오면은 막 승질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광야. 목사가 시험 덩어리야. 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누가 아멘 할까 봐 막 걱정인데 그래도 아멘 안 해줘.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인생이 기가 막혀. 기억하십시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러나 시험은 이기면 축복이다. 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마귀는 두 가지 철칙이 있어요. 시험을 하는데 가장 약한 때에 가장 약한 것을, 이 두 가지. 우리 인생도 가장 약한 때가 있어요. 몸이 병들 때 약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약할 때가 있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될 때 약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가장 약한 약점으로, 가장 그 약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단이 있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시험. 특별히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으니까 먹는 것에, 줄이는 것에 얼마나. 야, 우리 금식해보면 알잖아요. 옆집에, 아니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금식하면, 저는 뭐 금식한다고 어디 가보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우리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라면 끓여. 나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라면 냄새가, 우리 교회는 또 참 은혜스러운 게 주방에서 밥만 해도요, 그 밥 냄새가 2층으로 3층으로 솔 올라와. 라면 끓인 냄새가 그렇게 시험이 될 줄 몰랐어요. 금식하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에게 음식은요, 금식할 때는 음식이 곧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혀요. 40일 굶었어.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능력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있어요. 이럴 때, 야 마귀 새끼, 봐! 돌, 떡이 되라. 봤지? 이게 우리의 보통의 심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순간 짜잔 하고 십자가에서 쫙 내려와 가지고, 봤어? 나 내려왔어. 이리 와. 따기를 그냥 쥐어 삶고 패놓고는, 나 다시 십자가 올라갈 테니까
너 앞으로 잘 믿어?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다시 올라갔을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내 성질이. 우리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것. 그래서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꼭 자존심으로 시험을 해요. 꼭 자존심을 건드려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제일 무서운 마귀가 내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성품, 자신의 기질, 여기에 수없이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져. 수없이 넘어져. 새벽기도 하니까 시험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은 의식주의의 사탄의 전략, 첫 번째 전략, 가장 약한 것과 함께 의식주의의 문제로. 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더 잘 들어요. 돈이 많을수록 더 잘 들어. 우리 재밌는 얘기 알잖아요.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다가 불난 집을 보고 불나고 난리 치니까 그 거지 아버지가 너는 네 애비 덕 때문에 불도 안 난 줄 알아라. 기가 막혀요.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미모가 탁월한 사람은 그 외모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실력 때문에 꼭 시험이 듭니다. 조심하십시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지식 때문에. 이야,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주변에 해보는데 잘난 사람들이 참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는 게 뭘 얼마나 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꼭 이렇게 아까 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증거를 대봐. 이렇게 우리 자존심을 콕 찔러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 발끈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네가 밥 먹여줬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내가 기도하는 네가 도와준 거 뭐 있어? 세상이요, 지금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고도 공격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평균 따져보면 훨씬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낫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꾸 온통 죄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건 간단해요. 제가요, 하얀 옷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입고 다니면 오물 하나 튀면 딱 보여요. 근데 새카만 옷을 입고 다니면 어디가 묻어도 묻는지가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새카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뭐 또 어찌 모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해, 다 그러려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막 그래요. 전에 창동교에서 족구를 했어요.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 이제 관리 집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들. 족구를 하면 이 볼이 이제 이 라인이라고 그러지, 선에 딱 맞으면은 세이브이다, 아웃이다. 그래서 요즘에 배구를 보면은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진 찍나죠? 다시 제심 막 돋보기로 막 파. 와, 그래가지고 그 선에 쫙 맞았느냐, 살짝 빗게 맞았느냐, 안쪽으로 맞았느냐. 그러니까 이 동그란 공이 선에 얼마나 물렸느냐, 이것으로 세이브 아웃을 판정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족구하다가 이제 서로 우겨. 세이비야 아웃이에요. 세이비야 아웃이요. 그러면은 관리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아주 기가 막혀. 아니, 족구하고 목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야,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진짜. 이것은 반대로 그만큼 우리를 인정한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은 그냥 말 마세요. 거기에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러면은 더 웃기니까 그런 말 나오면은 그냥 입 다물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첫 번째 말씀으로 대답을 하니까요, 마귀도 또 말씀을 갖고 시험을 해요. 다 이런 거 보면은요, 마귀의 전략은요 정말 교묘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것은 시편 91편을 얘기하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단은요 꼭 그렇게 접근해요. 성경 공부 좀 하실래요? 이단은요 다른 거 갖고 시험 안 해요. 꼭 말씀을 갖고 시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단은 자기 이 논리,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는데 말씀을 꽤 맞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밑줄을 제가 그으라고도 하는데, 밑줄을 그어가는 것은 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 그리고 내가 듣기 거부한 말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라, 이거 패스. 이렇게 읽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감사할 것은 아멘 감사, 내가 고쳐야 될 것은 회개, 내가 책망받아야 될 것은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목사들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위험해요. 여기 앉아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게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아멘하고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새벽에 차근차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마귀는, 이단은 자기 필요한 말씀만 쫙 뽑아와요.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랬더니 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부분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을 갖고 딱 그 대답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한 편만 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차례차례. 그랬더니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9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민을 주리라. 그래.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의식주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시험했다면은, 두 번째, 우리의 이 존재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우리로 말하면 자존심,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꼭대기, 이것은 우리의 권력. 너에게 이런 힘을 주겠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나를 섬기면 네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걸리는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정도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잖아요. 이 떠났다 이 말이 아주 물러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잠시.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요한이다 엘리야다 합니다. 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짜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 쫙 주었더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의 수준이 올라왔거나 싶어서 이제 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간하여 꾸짖어서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결정적인 칭찬의 순간에도 마귀는 베드로를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끊임없이 많은 군중들이 통하여서 마귀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막 왕이 되라고 왜 십자가를 지냐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함성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시험 마귀는요 계속 호시탐탐 노려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도 그 순간마다 마귀는 틈을 탑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다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내 주변에 늘 떠나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계속.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도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뭐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히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수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교훈으로 깨닫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기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식주의 문제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의 권력, 권세의 문제로 늘 시험을 합니다. 아니, 잠시 떠나고 또 유혹하고 또 공격합니다. 시험이 없는,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시험도 이기겠습니다. 궁핍의 시험도 이기겠습니다. 유혹의 시험도 이기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온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